이 무렵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우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비가 내리는 그런 우기로 접어들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른 비가 내리는 시기가 지금 이 시기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근데 이 이른 비가 내리는 이 시점이 지난주죠. 지난주가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의 새해입니다. 새해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해를 보내면서 신년 축제를 합니다. 로시 하샤나라고 해서 신년을 맞아서 축제를 이제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그 새해로부터 열흘째 되는 날을 일컬어서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욤 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이 또 시작이 됩니다. 지금 대속죄일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5일 동안 대속죄일과 맞물려서 또 5일 동안 시작이 되는 절기가 있는데, 그게 초막절입니다. 지금 신년부터 대속죄일, 초막절, 이게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지금 쫙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우리도 이 가을을 만끽하며 마음속에 풍성함을 가지는 이때에 유대인들도 지금 신년을 보내고 대속죄일을 보내고 초막절을 보내면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도 신년이 되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유대인들도, 팔레스타인에 거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신년을 맞이하여서, 대속죄일을 맞이하여서, 초막절을 맞이하여서 자기들의 마음을 지금 새로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내어놓고 새로이 합니다. 그 새로이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는데, 거기에는 세 가지를 꼭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들은 이 기간 동안 꼭 세 가지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의 은총으로 열린 이 새로운 시간에 대한 감사가 나에게 있는가? 그냥 출애굽하지 않고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처럼 그렇게 그냥 그곳에서 살았을 터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출애굽을 맞이하여서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의 새해 달력이, 여러분, 출애굽한 달이 있는데 그 니산월이라고 하는 그 달이 출애굽 달이에요. 근데 그 출애굽 달을 유대인들은 신년 첫 번째 달로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달이 우리에게는 신년이다라고 해서 니산월이라고 하는 그 달이 신년 첫 달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걸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백성인데 그 감사가 나에게 있나? 그걸 한 첫 번째 질문으로 던집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렇게 선택된 백성이었지만 내가 정말 그 선택된 백성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그것에 대하여서 절절한 통회, 절절한 자기 자복, 자기 반성, 이걸 또 질문으로 하나님께 던집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는데 내가 그 선택된 백성으로서 걸맞게 살았는지 하나님 나를 돌아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살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각성의 시간을 이 기간 동안에 보내지요. 각성의 시간을 가집니다.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이 복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게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사람들입니다. 그거와 그럼 동일하게 우리도 지금 이 기간, 이 가을이 다가오고 추수가 있고 풍성한 이 계절에 정말 우리도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이런 질문들,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대하여서 감사가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인지, 거기에 대한 각성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이 가을에 있어지는 그런 은총의 가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본문에서 1절에서 이 시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어 어순과 우리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복이 있도다라고 한 이 본문이 원래 이 단어가 먼저 앞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복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뒤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이렇게 이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되어라 샤라고 하는 이 말은 행복하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됩니다,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감탄을 탁 하고 나서 내가 참 복됩니다, 내가 참 행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감탄을 하고 난 다음에 뒤에 이야기를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사함을,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은 나는 참 행복합니다, 참 복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2절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시편에 이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행복, 나는 참 행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보십시오. 보편적으로 행복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원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참 기쁜 상태, 다 이루어져서 걱정이 없고 근심거리가 없는 그런 상태, 이걸 우리는 보편적으로 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행복과 조금 다른 이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거역한 죄에 대하여서 용서를 받고 허물을 벗은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심히 볼 것은 이 행복이라고 하는 이것과 죄, 허물, 이것을 함께 열거하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왜 행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죄, 우리가 드러내기 싫어하는 그 죄, 우리가 고백하기 싫어하는 그 허물을 같이 행복이라는 것과 이야기를 할까? 이걸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마음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 베샤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저항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그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완고한 고집, 아집, 이런 상태를 지금 베샤라고 해서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알고 있는데 괜히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괜히 내 고집이 있어서, 내 아집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괜히 안 해보고 싶은 마음, 그걸 괜히 벗어나 보고 싶은 마음,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걸 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허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허물, 헤타라고 하는 허물이라고 하는데, 이 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어요. 사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위임해 주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네 이 일은 꼭 했으면 좋겠다, 네 이 일은 좀 완수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임해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헤타입니다. 그런데 그 허물이라고 하는 이 헤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 좀 부족한 거예요.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힘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까지 못 갔어요. 그래서 좀 기대치에서 좀 모자라요. 그 모자라는 그 부분, 요만큼 모자라는 요 부분, 요게 헤타예요. 여러분, 이만큼 모자라도 그게 허물이고 요만큼 모자라도 그게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시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인에게 분명히 뭔가를 위임해 줬어요. 뭔가를 하라고 맡겨주셨는데 자기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봤는데 좀 모자랐어요. 좀 모자랐어. 내가 노력도 해보고 했는데, 힘을 써서 해봤는데도 요만큼 모자란 거예요. 요게 헤타예요. 허물. 요게 허물이에요. 근데 요걸 하나님께서 탁 세해 주셨다. 요 모자라는 요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 자꾸 하나님 밖으로 가서 행했던 그 일이 있어요.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걸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거, 이게 참 복되다는 거예요.
이게 참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뜻 알고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그냥 하게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허물이 이만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이만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자꾸 하나님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나를 자꾸 하나님께서 끌어들여서 하나님 안에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 이게 참 행복이다, 이게 참 복이다 라고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 이걸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이걸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참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참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족함,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뜻 밖으로 자꾸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끌어들여서 하나님 안에 머물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그게 여러분 복입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들을 끄집어서 하나님 안에 드리려고 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 만끽하셨습니까?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들이 이만큼 있었는데 그걸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느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행복하고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참 열심히,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도 부족해요. 열심히 노력해서 산다고 사는데도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서, 우리 실존에 대하여서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존에 대하여서 고백한 말씀이 있는데 시편 103편에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 시편의 시인이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해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낱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고, 우리를 부모님이 자식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고, 두려움에서 우리를 세상에 두려워하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편 103편에서 시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를 어떤 존재로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시는가 하면 우리는 흙으로 만든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티끌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가엾이 여기심이 없이는 이 땅을 설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 시인이 고백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겁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가 여러분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잡아당겨요. 그러니까 그 중력을 우리는 이기지 못해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이 당기는 그 중력을 이기지 못해요. 그걸 딱 끊고 하나님과 함께 하늘을 훨훨 나르며 그렇게 살아가면 참 행복하고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고백하세요. 너희들은 세상에 흙으로 지어진 백성들이기 때문에, 티끌과도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꾸 욕망이라는 것이 잡아당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중력에 이끌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식처럼 부모님의 입장으로 너희들을 자식처럼 가엾게 여기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어긋난 길로 가기도 하고 반항적인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신실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 때도 있지요. 이걸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잘 아신다고 합니다. 너무 잘 아신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긍휼하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감싸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고 허물을 범하기도 하지만, 그거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밖으로 나가는 우리들을 자꾸 잡아당겨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까닭은 우리가 미성숙한 상태로 계속해서 그냥 영원히 남아있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늘 우리가 그 미성숙한 하나님 밖에 자꾸 거하고 한다고 하는데 늘 부족한 모습들이 이렇게 있는 거, 이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의 그 미성숙한 상태로 그냥 그대로 두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냥 믿음의 응석바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끄집어 들여서 잡아들여서 하나님 안에 있게 머물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이유는, 그렇게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채워주심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 감격을 가지고 믿음의 성숙한 사람으로 무르익어 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이렇게 채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채워주시면 그 채워주심을 여러분 알고 감격하는 거죠. 감격하면서 우리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더 그렇게 무르익어 가기 위하여서, 그것을 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나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또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늘 부족한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감격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족한 것이 채워졌다고 하는 이 감사만 있는 게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죠.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지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은 자기 일에만 골똘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매달려서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의 그 아픈 그 상황,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있어요. 또 우리가 돌보지 못하는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찾기에, 또 그 사람들의 아픔을 들어주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이웃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세상의 아픔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그런 어떤 무관심한 곳에, 세상의 슬픔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숙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너의 그런 아픔과 너의 슬픔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쏟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슬픔, 아픔에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거기까지 우리를 가게 만드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자꾸 들이시는 것이고 우리의 부족함을 자꾸 채워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이게 미성숙한 때였어요. 미성숙한 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였던 때, 하나님의 그 채워주심을 잘 알지 못하였을 때, 이게 어릴 때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미성숙할 때는, 내가 미성숙해 있을 때는 그걸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그 수준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늘
미성숙한 그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보고 내 일만 보고 내 상황만 보고 내 처지만 보고 하는 그것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이하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미성숙할 때에는 보는 것도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요 수준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의 그 채워주심을 알고 그게 은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어 보니 그게 이제 성숙이죠. 그게 어른이 되다라는 말이에요. 어른이 되다 보니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다 보니 이제는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는 성숙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가 이렇게 서기를 바라는 그런 나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숙한 신앙인은 여러분 자기 삶에 대하여서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서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릴 때 그 모습은 이제 다 벗어버리고 내가 그냥 일 훅 하고 나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하여서 나 몰라라 하고 그렇게 지났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채워주심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기의 삶에 대하여서 책임을 진다 이거죠. 믿음이 깊어진다는 게 여러분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내 마음을 그곳에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걸음이 닿는 그곳에 내 발걸음을 그곳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고 믿음의 성숙을 이룬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세상을 고치시려고 하는 그 마음에 내 마음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 이게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고 믿음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어릴 때는 그렇게 못했는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하나님의 그 나를 자꾸 끌어들이심을 내가 고백하고 감격하고 알고 나니까 나도 자연히 이렇게 되어져 갑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고백들이 있고 또 그 고백을 안고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들이 마냥 행복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다 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 삶이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일이 있고 또 끊임없이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불안한 그 풍랑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늘 한 번씩 와서 팍팍 치고 갑니다. 휘청휘청하게 우리를 만들고 그렇게 또 아무런 일 없었다는 듯이 또 파도처럼 또 밀려 나가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렇게 버티고 서서 그걸 여러분 마주하고 서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여러분 그걸 버티고 서서 여러분들 다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잔치처럼 축제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늘 여러분 우리는 이런 풍랑들 때문에 이런 슬픔들 때문에 어려움들 때문에 이 잔치가 아니라 그 풍랑을 마주하고 서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버텨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때가 참 우리에게 많습니다. 내 삶이 참 왜 이렇게 어려울까 힘겨울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이런 이 현실들에 이렇게 부딪힙니다. 물론 들어는 여러분 평안을 누릴 때도 있고 행복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잠시 지나갔다가 왔다가 또 지나가 버리고 또 그 다음 순간에 염려가 또 밀려오고 걱정이 또 밀려오는 그런 우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기쁨과 슬픔이 반복적으로 오가고 불안과 안도감이 또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왔다가 가고 또 충만함과 또 탈진 이게 또 우리에게 여러분 번갈아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에요. 계속해서 기쁨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슬픔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충만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여러분 탈진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저렇게, 또 그 다음날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이 여러분 왔다가 지나가면서 또 하나의 우리 인생의 아로 무늬를 하나 이렇게 새겨놓고 갑니다. 그리고 또 지나다 보면 또 이게 왔다가 또 이게 지나가면서 또 하나의 무늬를 우리 인생에 이렇게 또 만들어 놓고 갑니다. 이제 가을이 이렇게 깊어가면 온 이제 천지가 울긋불긋 단풍이 이렇게 탁 들 겁니다. 나무들이 탁 단풍에 이렇게 들 겁니다. 아름다운 그 단풍들이 탁 우리 눈에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저 단풍이 들기까지 여러분 저 나무들도 가뭄을 견뎌냈고 또 많은 비도 견뎌냈고 바람도 견뎌냈고 홍수도 견뎌냈어요. 그리고 나니까 때가 되니까 저렇게 탁 아름다운 단풍을 쫙 피워서 우리를 이렇게 흡족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죠. 우리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왔다가 또 저런 일이 돌아가고 하면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이렇게 무늬가 되는 거예요. 투박하고 또 거친 그런 무늬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았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무늬가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그런 무늬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슬픔이 한 겹 쌓이고 여러분들의 기쁨이 또 한 겹 쌓이고 괴로움이 그 위에 또 한 겹 쌓이고 또 즐거움이 그 위에 또 한 겹 쌓여서 이게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운 이렇게 무늬로 다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가 여러분 잘 버텨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또 교회의 직분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여러분 억척스럽게 버티다 보니까 참 잘 버티셨는데, 그렇게 버티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다운 삶에서 점점 멀어지는 그런 이 나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기도 하고 해야 될 것들은 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도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바로 오늘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허물입니다. 이게 허물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고 해야 될 것들은 안 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꽉 채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허물이에요. 오늘 시인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나는 나를 위하여서, 행복을 위하여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우리의 가슴을 여러분 뭉근하게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누르는 그 무거움이 이렇게 있다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오늘 3절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뭔가 이 시인도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 노력했는데 뭔지 모르는 뭔가가 나의 마음을 꾹 누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꾹 누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거운 뭔가가. 우리가 여러분 살기 위하여서 세상과 타협도 하고 또 나 자신과 타협도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젊은 시절에는 꽤 우리의 그런 어떤 엄정한 척도를 가지고 살았는데 현실에 부딪히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면서 여러분 타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일어났던 그런 갈등들도 그냥 쉽게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넘어가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삶의 그런 어떤 기준도 점점 이렇게 자꾸 낮아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뭔가 모를 무거움에 이렇게 짓눌려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을 보죠. 그게 여러분 오늘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감추어진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밖에 머물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뭔가 모르는 무거움에 눌려 있다는 겁니다. 허물, 하나님의 사람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뭔가 이 무거움에 짓눌려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밤낮 우리를 손으로 꾹 누르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꼭 징계처럼 보입니다.
징계처럼 답답한 마음이 뻥 뚫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이렇게 꾹 누르고 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꾹 누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징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게 꾹 누르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고백되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시인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자기 죄가 뭐고 자기 허물이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를 악물고 그걸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나의 허물, 나의 이 죄를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서 그래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내 뼈가 쇠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그 허물에 대하여서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 허물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죄를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그냥 한번 눈 감아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뼈가 쇠하는 것처럼 그런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깨달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짓누름이 있다 보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기의 허물을 다 고백해요. 그리고 나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는 그랬는데 5절 말씀에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이제 탁 연 거예요.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죄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탁 이렇게 내어 놓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숨겨진 죄, 용서받지 못했던 그 허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자꾸 가리면 가릴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흐려지게 돼요. 더 여러분 혼탁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주어지는 그 삶의 부산물들이 여러분 다 어떤 그 부정직한 모습들이고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이고 또 우리 그 죄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이 가려진 나의 마음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부산물들 아닙니까? 이걸 자꾸 여러분 우리 속에 쌓아놓으면 이건 쓰레기 같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려줄수록 계속해서 여러분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그걸 계속 가려두었던 거죠. 근데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하나하나 떠나보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다 떠나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마음에 행복이, 그 마음에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쌓여 있었던 그 찌꺼기, 냄새나는 그 찌꺼기들을 자꾸 떠나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떠나보내야지만 그게 여러분 영성의 생활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죄를 이제 시인이 고백합니다. 그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 이걸 인정하고 내 스스로도 인식하는 거예요. 또한 나에 대하여서 자기의 이중성과 맞닥뜨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때는 빛처럼 그렇게 살아갔는데 알고 보니 내 실체가 어두움이었더라 라고 하는 그 이중성, 이걸 여러분 죄를 고백하면서 탁 맞닥뜨리는 거예요. 나의 이중성에 대하여서 가면을 쓰고 있었던 나의 이중성에 대해서 딱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게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 그런 어두움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됐던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이게 참 은혜죠. 창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햇빛이 그 어둠을 비치게 만든다. 이게 죄의 의미예요. 죄를 고백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고백하기 전에는 몰랐지만 고백하고 나니까 창문이 확 열려서 하나님의 빛이 그 창을 통하여서 어두웠던 나의 마음을 쫙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여러분 복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이끌어서 참 못났다, 너 참 못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은혜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덧입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문제들에 휩쓸려서 휩싸여서 나만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족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딱 맡기고 살아가면 그게 참 행복한 것이고 그게 참 복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인생의 굴곡을 다 지나고 나서 겪은 이 시인이 8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8절,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 시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가르쳐주고 너를 안내해 줄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나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나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래 내가 이제 너를 안내해 줄게, 너를 이끌어 줄게 라고 하는 그 음성이 탁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게 기쁩니까?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내해 주실 것이다, 너희들을 이끌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이 고통스럽고 잘못 디디면 빠질 수 있는 그런 골짜기와도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내해 줄게, 내가 너를 이끌어 줄게 라고 하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행복합니까? 눈을 감고라도 갈 수가 있겠죠. 아무리 여러분 어려워도 흑암 중에 있을지라도 나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시인이 여러분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모르는, 초행에 모르는 길을 이렇게 갈 때 요즘은 참 내비게이션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가면 돼요. 그걸 이렇게 가면서 모르는 먼 길을 가면서 내비게이션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이렇게 가면서 여러분 모두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야, 참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여러분들 한 번쯤 모두가 다 한번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죠. 근데 이내 또 생각이 들기는, 그래 또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마냥 그냥 최단 거리로 그냥 쫙 가버리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죠. 우리 인생은 최단 거리로 빨리 가는 것, 이게 능사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또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라고 하는 것은 정의하기를, 도로라고 하는 것은 이 지점과 내가 가야 할 지점을 최단 거리로 빠르게 이어주는 것, 이게 도로입니다. 근데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길에는 만남이 담겨져 있고요, 그 길에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길은 여러분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가다가 사연을 품고 굽이굽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형성된 게 이게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은 여러분 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길이시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로 그 길을 이렇게 내셨어요. 아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길을 내셔서 가셨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힘든 자들을 향하여서 그 길을 내셔서 그곳으로 가셨어요. 그냥 여기에서 저곳으로 최단 거리로 가신 분이 아니고 나는 길이다 라고 하신 이유는 그거예요. 그 길을 이렇게 사람들 사이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사이로 그 길을 이렇게 내셔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사람들을 만나셨고 이야기를 하셨고 고치시고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이다 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길 위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길 위를 걷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는 곤란한 일들도 때로는 그 길 위에서 여러분 만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서 오늘 시인이 들었던 그 주님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살 때 우리 삶이 쉬워지는 겁니다. 행복해지는 것이고 복되게 되는 거죠. 길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의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 가르침이 뭔가 하면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편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펼쳐놓으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보폭을 맞춰서 걸어가자 이 말입니다. 내 짐은, 너희들의 짐은 너무 무거워서 내가 걷는 그 보폭을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길 위에서 다 내려놓고 내가 짐, 벗짐 같이 지고 가자, 개나리 벗짐 같이 지고 가자. 그러면 예수님이 걷는 그 보폭과 내가 걷는 그 보폭을 맞춰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참 행복이고 참 쉼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시편의 131편에서 그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내 오만한 길에서 이제 돌아섰습니다. 하나님,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내가 나서지 않겠습니다. 또한 내가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애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131편에서. 그게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이제는 보폭을 맞춰서 가겠습니다, 이 의미예요. 놀라운 일들을 막 이루려고 애쓰는 거, 보다 큰 일들을 이루려고 힘쓰는 거, 이거 이제 안 하겠습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데서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보폭을 맞춰 가겠습니다. 이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행복한 것이고 그게 복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을에, 풍성한 이 가을에, 우리가 이 가을에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유대인들이 새해를 맞이하여서, 대속죄일을 맞이하여서 초막절을 보내면서 자기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가? 이걸 돌아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유대인들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에게도 이런 풍성한 가을이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풍성한 가을이 있어지기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같은 보폭으로 걸어가야만 이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힘겨운 삶의 자리지만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코로나19가 만들어 놓은 그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 상황과 처지 때문에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지요.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아프고 쓰리지만 견뎌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길 위에서 주어지는 그 삶의 자리, 여러분 견뎌내야 됩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넘어졌을지라도 일어설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넘어지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넘어질지언정 다시 예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이겁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지언정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과 보폭을 맞춰서 걸어가는 거,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